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네. 아이들이 있어서 참 교회가 밝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열심을 다해서 인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와 일반부, 또 영어성경학교, 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원 초등부 아이들 영어성경학교 보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은혜도 배우고 선생님들의 헌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진 인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분만이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비로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있다는 사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막는 것,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유일한 방편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마귀의 가장 악한 죄라고,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을 절대로 회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48개의 도피성 중에 6개나 되는 성을, 48개나 성읍 중에 6개나 되는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48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 또 요단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계획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죽인 자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가 다 있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돌을 던졌는데 바위대에서 누워 자던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피해 보수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해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32km 거리에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성에서든지 하루면 갈 수 있도록 6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항상 도피성으로 가는 14m나 되는 넓은 도로를 잘 닦아서 사람들이 달릴 때 절대로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조처를 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구덩이를 파놓는다든지 그들이 피할 때 방해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를 원할 때 어떤 자격자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방편,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는, 개인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평안의 세계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우리를 그 피를 쏟으심으로 대신 사셨던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을 막는 잔혹한 마귀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해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폭행한 이복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이십시오. 그만하면 됐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권면을 하고 또 아들도 보고 싶고, 아들 앞에 약하지 않은 아버지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돌아온 날부터 왕궁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던 백성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중간에서 막은 겁니다. 어디 가느냐? 왕을 만나러 갑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가느냐?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 왕은 지금 바쁘다. 내가 왕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압살롬이 중간에서 전부 백성들을 도와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압살롬을 전쟁에서부터 패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털, 아주 곱게 자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도망치지 못하고 저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막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듭거듭 명심하셔서 그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소중성을 날마다 듣고 또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교회를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눈물겹도록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영혼에 대한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봐야 할지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된 자들이 모범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느냐? 그것이 내 발 때문이라면 발을 잘라버려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있느냐? 그것이 내 눈 때문이라면 눈을 뽑아버려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너의 손 때문이냐?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원인이 자객이 있다면 그것이 자객의 치명적인 상처가 될지라도 그것을 제거버려라. 두 눈 다 가지고, 두 발 다 가지고, 두 손 다 가지고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자가 되어서, 눈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두 눈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해방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손해가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 아버지나 어머니, 스승들은 진실한 교인들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자라는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7명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정말 전도하기 어렵다고, 너무 오랫동안 귀신을 섬기던 곳이고 여전히 그곳에 귀신을 섬기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면 그 동네에서 소외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어느 날 그곳에 나이 든 분들이 어느 곳으로 몰려가길래 살펴봤더니 굿을 구경하러 가두고 있더라고. 그 노인들의 표정이 마치 굳어버린 좀비, 강시 같다고. 좀비가 강시가 뭔지 잘 모르시죠? 몸은 살아있는데 생명력 없는 존재, 영혼은 없는 존재.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고, 빨리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때 제 가슴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동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 그곳에 들어가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니 얼마나 좋은가. 미력이지만 도와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데 한번 합력을 해야 되겠다. 청년들이 섬기면 어떨까? 혹시 학생들이 가서 섬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나름대로 비전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이 저를 실망시켰어요. 너무 이상주의자로 좀 현실성을 배제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나눴습니다. 자기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꿈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시골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가 있고 폐허가 돼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사역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난 그게 아닌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소중한데 그 곧 천국 가야 될, 아니면 지옥 가야 될 그 연세 높은 분들이 많다는데 그분이 비전이라는 것이 7,000명의 남겨둔 자를 모아서 부담되지 않는 매달 1만 원씩 받아서 한 달에 7천만 원이 모이면 그것 가지고 교회도 지어지고 목회자들도 교육시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빌미가 없어요. 지 옆에 한 명 권사님 계시, 좀 무서운 마누라 옆에 있지. 또 당신 성질 급하게 일어났다고 뭐라 그러고 밥 안 줄까봐 막 겁이 나가지고 꾹 참고 있는데 막 열이 올라서 말이죠. 교회를 뭐 그렇게. 그래서 내가 중간에 끊었어요. 교회는 건물을 짓는 거 필요하지만 다른 길이 있고 또 목회자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니 그 영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 세우면 더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누고 싶은 비전은 7천만 원 매달 벌어서
무슨 법인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미력하지만 한 영혼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 비전이 다르네요. 그리고 내가 뻘떡 일어나서 10원짜리하고 나갔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세상에, 희생해서 시골까지 가서 시골 교회에서 그곳에 애쓰셨는데 어쩌다가 저런 걸 꿈꾸실까? 그곳에 가셨으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돌보아야지.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남전도연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죠. 남전도연 1년 사업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 하나 사서 1년 동안 키워서 내년 여름에 다리 밑에 가서 잡아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듣고 있다가 남전도가 아니고 개전도회구나, 그날로 없앴다 그래요. 여러분, 개 잡아먹지 못해서 재미가 없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재미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기쁘고 정말 기대가 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고 방문하는 것보다 영적 역동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피폐한 것은 가진 소유가 적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개고기 좋아합니다마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가 아니고 개고기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한번 피폐해 있는 영혼,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발견하고 주께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거 재미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탁구 잘 치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자랑 아니고 내가 그런 거 좋아했어요. 내가 국가대표가 못 돼서 그렇지 이쪽 동네에서는 내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이런 걸 하면 안 해요. 내가 그런 거 다 끊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안 했지만 지금도 하면 우리 강도사님들 내가 반 잡아주고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재밌어요. 체력을 좀 키우려고 운동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미션인 것 기억하시고 그 일에 전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상경학교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 열어서 음식 사주고 옷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분들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 도와주고 싶지만 내 주머니도 텅텅 비었어요. 응? 여러분, 주님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그런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사명 감당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고,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식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잘해서 출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신분 상승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돈 주고 성직을 샀습니다. 온통 성직, 그때는 전도할 일이 없었어요. 로마라는 곳이 안 믿으면 전부 안 믿어야 되고 믿으면 전부 믿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믿으면 다 죽었지만 나중에는 안 믿으면 다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전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성직자가 되면 최고의 계급으로 교황은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너도 나도 성직자 되는 것이 유일하게 신분이 상승되는 기회입니다. 돈을 모아서 성직자를 샀어요. 그러나 그 중세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몇 사람에 의해서 중세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단 몇 사람의 개혁자들이 이미 썩어 있었어요. 그들이 각성하고, 특별히 스페인 장교 출신 로일라 같은 사람이 예수 선교회를 세워서 선교에 열심을 내면서 약간 회복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중세 로마 가톨릭의 흔적이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올 때 좋아요? 나하고 맞들이 있을 때도 와요? 나들이 참 다 도망가더라. 밥도 내 앞에서 안 먹으려 하더라. 여러분, 여럿이 함께 주님 섬기는 것 우리 기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산여원 천하보덕이한데 그 일을 해야죠. 요즘 신천지 이단들이 거의 발광을 합니다. 부산, 대구, 울산 할 거 없이 마지막 때를 보는 거죠. 교회마다 숨어 들어오던 이제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야말로 커밍아웃 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막 소리를 치고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외치고 이만희 아버지 뭐 하나님과 불선대. 아니 아버지 나같이 좀 잘생기면 몰라.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좋다고 그들이 날리고 다녀. 교회는 벙어리 돼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몇 마디나 되는지. 뭐 주일날 오신 분들 뭐 책망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너무 무관심합니다. 겨우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인사하고 부엌에서 뭐 밥 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에 있어서나 일생에 있어서나 조금도 나타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솔직해야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들처럼 뭐 깃발 들고 뭐 소리치고 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저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로 세워진 2000년의 교회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폐역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다스릴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피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시끄럽다! 가거라! 지금 여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 너무 피곤하니까 떠나라. 그래서 책망을 하고 막 그냥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도 어린아이같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리저리 귀찮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거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기시는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 귀찮다,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애들 시끄러워, 너무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분하게 여기셨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분노하신 그 분노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천국 이런 자일 것이다. 너희들 네 아이들같이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너무 약하고 유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허약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보다 나은 것이 있나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이들이 경박하고 천박하고 함부로 행합니까?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추잡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소유들을 낭비하고 해서는 안 될 얼마나 괴악한 일들을 행합니까?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낫습니까? 어른들이 폭탄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 악한 일을 다 계획하지 아이들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소중히 여기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 희생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혼율이 30%가 넘습니다. 아이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 좋으면 그냥 끝이에요. 어떤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어떤 여자는 바람이 나서 아이가 귀찮다고 두 다리를 잡고 북어 미어치듯 미어쳐서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낙태 일도 너무 많아요. 나 낙태하는 거 보니까 난 못 보겠더라, 마음이 약해서. 잉태된 지 3개월 된 아이 의사가 메스칼을 집어넣으니까 그 3개월째로 살려고 어머니 위쪽으로 도망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령에는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이 삐리리 하면 바로 중매했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삐리리 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삐리리 하면 쫓아냅니다. 혹시 삐리리 해서 잘못해서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이가 생기거든 수술하지 말고 여러분 도망가서 숨어서 키워가지고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이 얼마나 아이를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 아이를 어른이 되거든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공부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 되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어른 되어서 예수님 믿어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믿은 아이들은 얼마나 그 믿음이 깊고 신실한지. 어릴 때 예수님 믿도록 그들을 여러분 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유치부 얘기했는데 지난주 갔던 유치부 지금 생각나요. 들어가니까 꼬맹이 하나가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난 모르겠어. 바나나를 먹다가 그때 요만큼 남아도 요만큼 입에 넣으려다가 가지고 오는데 코는 없지만 침은 있는 것 같아. 그걸 날 먹으라고 이렇게. 나 그런 거 안 먹지 이제. 옛날에는 먹지. 내 마음이 고맙더라고. 마지막 먹으려 하는 거 마지막 그 아끼다가 이거 여러분 떨어지면 그 얼마나 아까워요. 이 아이스케이크 빨아먹다가 아끼다 마지막 하려는데 녹아가지고 툭 떨어지면 아깝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 게 소중해요. 그거를 먹다가 지가 내가 하니까 나를 목사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피해서 도망왔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착해. 얼마나 착해. 빗세대 들판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줄여서 지쳐있을 때 그 아이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놓은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가 어린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다 자기 거 챙겨 먹고 그지 모자라서 지쳐있는데 아이가 소중히 여기던 거 아끼던 거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것들이 잘 없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거리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크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른들 한 명 전도하기보다 아이들 하는 게 쉬운데 오늘 선생님들 너무 애쓰시는데 기왕에 선생님으로 헌신하셨으니까 여러분 반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 어떤 아이가 병들었어요. 교회를 안 왔어요. 오랜만에 3개월 만에 가보니까 그 어머니가 울면서 얘기했다 그래요. 아이가 죽으면서 선생님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안 나오면 그냥 있지 말고 찾아가시고, 그래도 옛날부터 부유해졌으니까 주머니 열어서 그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왕에 맡았으니까 잘 섬기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들 돌이켜서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순전한 모습을 닮아야겠고, 또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사들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학교 선생님보다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훌륭합니다. 지쳐있다가도, 무관심했다가도, 아이들이 원망스럽다가도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때문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돌이키는 역사가 온 교회에, 이 땅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회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죄인이라도 약한 자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이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아이들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